제가 이번에 그 말씀 주제를 그 나그네 삶의 은혜로 잡았어요. 제가 그 요번에 그 미주 일정하고 한국 일정을 합쳐서 이제 4번의 부흥 집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동으로 이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해 주셨는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 삶,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다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해족속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 아내 사례를 위한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그 땅에서 이미 오래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 국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지만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제 살죠. 물론 이 땅이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우리가 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단절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선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떠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떠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성경은 나그네 삶의 교본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요, 죄 때문에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후에 이제 이 땅에서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바벨탑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흩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떠나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한 삶으로서 또 떠나게 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에는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또 이제 이집트 땅으로 왔다가 이집트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또 가나안으로, 광야로 떠나는 삶을 살게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옮기시는, 그래서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든가 또 이방인으로서 또 이방 제국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새로운 고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고향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이방 땅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한 명만 순교를 면했지만 그의 삶이나 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삶 그리고 바나바의 삶 그 모든 삶들을 보면 떠나고 유랑했던 삶이었습니다. 떠나는 삶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은 또 자주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보면요. 고향 선산을 두고는 못 떠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농경민족이었기 때문에 땅과 밀착돼서 떠나갈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면서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제 치하 시대에 만주로 떠나간 조선족과 고려인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고려인들을 보면 제가 그 몽골에서 이렇게 시베리아 지역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그 벌목공으로 일하러 가는 그 북한 사람을 볼 때도 있고요. 또 고려인들을 만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참 놀랍게 그 공산 치하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국말은 서툴지만 한국 음식은 익숙하기 때문에 고려 식당을 열어서 그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한국 분들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 후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떠나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대전에 사셨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예, 적어도 고향 떠나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동네를 바꾸는 것도 좀 힘들죠. 근데 저는 나라를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예, 한 열 몇 번의 이사를 했었어요. 나라를 바꾸는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짐을 무겁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 정도만 짐을 가지고 다녔어요. 새로운 땅에 가서는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다가 또 다 나누고 그리고 또 옮기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품이란 게 없습니다. 항상 짐을 쌀 때 애들 짐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가 넷이 있으니까 항상 제 가방에는 애들 짐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보관하고 이러는 것들이 없죠. 제가 유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관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책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언젠간 내가 이 분야에 논문을 쓰게 되겠지 하면서 자료를 잔뜩 모아놨던
있었던 거를 부모님 댁에 모셔놨었어요. 꽁꽁 그냥 장이나 이런 데 곳곳에 잔뜩 쌓아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부모님 연로하시고 아버님도 크게 아프셨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 책 다 싹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몇몇 그 선교 기관에 보내고 후배들한테 주고 일부 인도네시아 도서관에 보내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리는 일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집에 이것저것 언젠간 쓰겠지 하고 묵혀놓은 짐들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언젠간 쓸 물건이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이 볼 때는 다 쓰레기일 거예요. 그죠? 예. 미리미리 정리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제가 이렇게 떠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고향을 떠나라고. 이 고향을 떠나보니까요, 특히 이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살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뭐 미국 비자 받을 때도 늘 긴장이 됩니다. 예. 그 영사 앞에서 뭐 이렇게 답변하고 그럴 때 왠지 긴장이 되고, 또 근데 미국은 좀 편한데 몽골 비자 받는 건 더 어려웠고, 인도네시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비자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나라를 이렇게 뭐 싱가포르 갔다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태국 갔다가 이러면서 비자를 단기로 연장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몇 년을 해야 됐는데 늘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되고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제일 마음 편하게 내리는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그 인천공항에 내릴 때는 너 들어오지 마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공항에 내릴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면요, 일단 여러 가지로 불리해집니다. 제가 몽골에서 한 번은 이렇게 차를 빌려서 지방에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 그 몽골인 전도사 한 명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사가 돈을 더 받으려고 중간에서 자기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좀 생떼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데려간 전도사한테 좀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몽골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운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외국인이 개노릇 할 거냐? 네가 같은 민족끼리 편을 먹어야지. 너 외국인 말 들을 거냐고 그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요. 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외국인이 다 덮어쓰게 됩니다. 제가 다 물어줘야 돼요. 몇 번 이렇게 뒤에서 맞췄는데도
어차피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떼를 쓰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냥 뭐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 거는 제가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나면 그냥 어련히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국에서 제가 고속도로 그 통행료 납부하는 곳에서 잠시 통행료 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그 1.5톤 트럭이 그 아마 운전사가 졸았나 봐요. 제 차를 뒤에서 퉁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헉 했는데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범퍼가 좀 이렇게 상했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자분이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한 10만 원이면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 처음에 제가 한국에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떤 상황이지 하다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구나 싶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사고 나고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범퍼 크게 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긁힌 거 정도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굉장히 좋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래서 그 꿈을 꾼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좋은 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행료 그 납부받는 그분도 맞아요. 당신 좋은 분 만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좋은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이 목이 아파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날 위로를 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이 나라 사는 식으로 살면요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뭐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니까 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망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삭이 우물 때문에 여러 번 싸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물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팠잖아요. 팔 때마다 물이 나왔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10개, 20개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건데 팔 때마다 물이 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손해를 자초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척 집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경찰이 없어요. 뭐 법치국가 같은 거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상대가 때로 몰려오면 어떡해요? 나를 지켜주는 친척들이 있어야 돼요. 친척들이 있으면 그쪽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건들면 그 사람도 우리 친척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친척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좀 안심이다,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요. 내가 들어놓은 보험일 수도 있고요. 뭐 연금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사업장일 수도 있고요. 또 공부 잘하고 있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 때문에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떠난다는 건 그거를 포기하거나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안정감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역시 땅이었어요. 그 아브라함한테는 동물이 많이 있었는데 동물은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이렇게 기근이 오거나 어떤 재앙이 닥치면 동물들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죠. 가장 안전한 자산은 땅인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그거를 포기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준 거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한테 설득하려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첫 단계에서는요, 모험이 필요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나요? 네. 수영을 하려면요, 자, 재밌는 건 보통 4발 달린 동물들은 수영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다 잘해요. 근데 사람은 수영을 못 배우면 수영을 못 해요. 네. 자기 키보다 높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이 왜 죽냐면 자꾸 고개를 들어서 그래요. 고개를 들면 그 물에 깔아앉게 돼 있어요. 부력을 받지 못해서. 헤엄을 치려면 물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 머리를 물속에 넣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해야 돼요. 저는 믿음을 얻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어떤 점프가 필요해요. 저희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해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머리를 물속에 넣을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수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자전거를 탈 때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배워야 돼요. 처음엔 다 누가 뒤에서 잡아줘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잡아주고 가다가 어느 순간은 잡은 걸 놔줘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데 한번 너 혼자 가봐라 하고 놨는데 그 순간 아이가 발을 땅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달에 이제 다리가 찍혔어요. 다시 해보자. 자꾸 너는 그냥 안 넘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페달만 밟으면 돼.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한 번 더 했는데 아이가 발을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페달을 밟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신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도 안전하구나. 내가 지금 쥐고 있고 들고 있는 이것을 놔도 안 죽는구나. 그거를 경험해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한 번은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번지 점프를 많은 분들이 해보셨나요? 거의 안 해보셨나요? 네, 한국 분들 중에 해본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실은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는데, 이제 그 유럽 갔었을 때 번지 점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번지 점프 할 때,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오싹하대요. 예, 그리고 이제 장치 메고 떨어질 때 차라리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이게 그 탄성이 있어가지고 줄이 이게 팍 다시 튀어오르는데 그때 오싹하더래요. 사람은요, 앞을 보고 가길 원하고요. 자기가 내딛는 발을 어디를 내딛는지를 확인해야 안심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예기치 않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확 끌어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오싹한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가 정하지 않은 길, 그 길로 확 끌려져 가는 그런 경험을 포함해요. 네. 그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패키지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자기가 번지점프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는 분명히 뛰어내렸대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봐요, 학생. 거기 지지대 잡고 있는 손 빨리 떼! 자기는 머릿속으로 막 내려가면서 지금 번지점프를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스릴 있어. 근데 실은 그 와중에 이 지지대를 자꾸 안 떨어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지지대 붙잡고 있는, 그리고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나본 적도 없고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을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자,
저는 번지 점프를 인생에서 몇 번 해봤어요. 슉 떨어지는데 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세요. 근데 분명히 떨어졌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구나. 나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발은 높은 곳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험인지 좀 몇 가지를 좀 나눠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고 또 이제 동양사를 전공을 해서 이 분야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특별한 연구 업적을 쌓은 그런 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시간을 아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한문도 공부하고 사서삼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대학원에 다니는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제가 유학 가겠다는 말을 듣고 야, 너는 그 분야는 유학 갈 필요가 없어.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밑에서 하는 게 유학 가서 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굳이 유학 갈 생각하지 마라. 교수님, 그때만 해도 교수님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그 당시의 목표는 교수님 눈에 드는 거였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인정을 받는 거. 그런데 그분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유학 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실은 제가, 유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유학을 보내실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은 확증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가 잘못된 건가? 뭔가 왠지 그때만 해도요, 교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때였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우리는요, 다른 힘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직장 상사, 내 삶에 있어서의 권위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전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 좋고, 내가 너를 유학을 보낼 텐데, 미국이든 영국이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거다라는 그런 확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너 논문이나 잘 준비하고 있어. 그러고서는 안식년을 가셨어요. 그런데 안식년 중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저를 이제 찾으셨어요. 이제 제가 교수님을 뵀을 때
자네 여전히 유학 가고 싶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예 전공을 이 기회에 바꿔보는 거 어떻겠냐. 예, 아예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는 아예 내 분야 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를 좀 개척을 해라. 그러면 그 유학 가는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도 좋고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것도 좋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슬람사를 권하셨어요. 이슬람사를 공부한다면 한국도 좋지만 미국도 좋지만 영국도 좋겠는데 미국과 영국 이야기가 제가 기도 중에 받았던 말씀이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힌트를 주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머리를 탁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뭐였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 탁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지. 그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제가 이슬람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중국사를 하면 이미 제가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 받아주는 것도 쉽고, 어디든 받아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가서 공부하는 것도 쉬울 것 같고, 영어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분야를 바꾸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줄 학교도 없을 것 같고 가서 공부해서 살아남을 자신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 특별하게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전공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를 이제 받아주겠다고 했고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제가 같이 공부해야 됐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영어도 많이 부족했고 전혀 새로운 분야 하면서 언어부터 다 다시 배워야 되니까 공부할 양은 많은데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자신 있는 걸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익숙하고 여기 있으면 안전해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번지 점프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서 생활할 때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아내도 공부를 하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내가 텁스 대학교에 이제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풀 스칼라십이 아니라 돈을 일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야 됐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내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린가 싶어서 그게 왜 감사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지대에서부터 벗어날 때 다양한 두려움과 불편함과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결국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잘 받고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선교지에 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저희가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치게 되면 저희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선교지에서 2년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 서원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졸업 직후에 섬기러 가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졸업 직후에 가려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내와 제가 같이 섬길 수 있는 곳을 주시면 제가 거기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몽골리아라는 나라에 우리가 아내와 제가 가서 섬길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와 또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섬기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2년이니까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행보를 놓고 준비해야겠구나. 어느 대학으로 일하러 갈지, 어느 대학에서 교수 채용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또 마침 또 이렇게 혹시 우리 대학에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런 오퍼도 들어오고 그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너 여기 좀 더 있어주지 않을래? 네. 더 있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몽골에 갈 때 하나님이 보스턴 그 물가 비싼 곳에서도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한 번도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몽골같이 물가 싼 곳에서 굶기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2년이니까 후원 모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몽골에 갔었거든요. 근데 몽골에 계속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월급이란 걸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이제 평생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껏 월급이란 걸 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예, 저 얼굴 보세요. 제가 예, 못 먹어서 쪼글쪼글한 얼굴은 아니죠. 예, 예, 제가 좀 날씬하긴 한데, 그 먹을 게 없어서 날씬한 건 아니고, 좀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는 당장 내일 일해서 돈 벌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해 온 거가 아니었어요. 실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는 일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굶지 않고 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YM 베이스에 1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페이스 미션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70 넘은 노인분들이 부부가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베이스를 산책하는 걸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저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행복한 얼굴로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거니는 것을 보면 나의 70대, 80대를 미리 앞서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대되고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몽골에 더 있어주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초청이 굉장히 달콤했어요. 하나님 더 있어 달라고요? 그럴게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시간만큼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 몽골에서 굉장히 환경 안 좋은 데인데 고생스럽지 않냐고. 아니 당신은 그래도 사역을 하니까 괜찮겠지만 사모님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면 제가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합니다. 여보 내가 한국서도 살아봤고 미국서도 살았고 몽골에서도 살았는데 결국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실은요, 그건 저희 딸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살 때,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잠시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그 보트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 강을 따라서 이제 그 싱가포르 보트로 이렇게 그 빌딩 숲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너희들 봐봐 이 싱가포르 너무 멋있지 않니? 혹시 여기서 살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진 않아?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싱가포르이 예쁘고 좋긴 한데요. 저는 몽골이 제일 좋아요. 싱가포르는 4번째 내지 5번째래요. 넘버원 몽골, 2번째가 미국, 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인 거예요. 이게 무슨 순서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수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밀도의 순서일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이는
몽골에서의 시간을 제일 행복했던 시간, 그 몽골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그 땅이 얼마나 환경이 좋은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또 이제 돈 벌어서 몽골로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는데 첫 번째는 신라면, 두 번째는 김치, 세 번째는 삼겹살.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비싼 한국 식당에 가서 그냥 그 막 번 돈 거기다가 이제 때려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찮은 음식조차도 길들여지면 그거 없이 사는 게 불편한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몽골에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는 거기에 이제 대통령도 알게 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참 사역하기 편해졌다라고 생각되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몽골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그러면 저 어디로 가야 되죠?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은요, 떠나서 갈 곳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떠나요. 그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직장도 그렇고, 뭐 이사 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가는 건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떠나면 저를 믿고 저를 바라고 온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들이 너를 의지하지 못하게 할 거다. 나를 직접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잠시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을 하려고 나가기 전에 자카르타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자카르타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대학 사역을 하시려고 부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 있다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셨대요. 그 부지를 이어받아서 대학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인도네시아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갔어요. 자, 그렇게 떠나다니면 힘들 것 같죠? 그런데요, 거기
떠나가서야만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몽골에서 살 때 집을 이사할 일이 있었어요. 이사할 곳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은 2층 집에 기와가 있고, 근데 이게 집 구조가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거였어요. 근데 몽골은 아파트만 잔뜩 있지 이런 타운하우스는 별로 없고, 그런 걸 구하려면 저기 리조트나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그 리조트 단지 가서도 이렇게 집을 봤지만 제가 기도 때 봤던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우리가 나중에 혹시 미국 가게 되면 거기서 살 집인가? 아니면 하나님 천국에서 살 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집이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어느 아파트를 얻게 돼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내가 헛걸 봤네. 그러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자카르타에 와서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학교 부지 근처로 옮겨가서 본격적으로 학교 사역을 하려고 하던 중에 아내가, 제가 외부에 나가 있는 중에 집을 미리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저는 그 집이, 남자들은 그래요. 뭐 그 집에 디테일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잠만 자는 곳인 경우가 많아요, 집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차 앞에서 기다리면서 집을 보고 있는데, 이 각도에서 집을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집 색깔 심상치 않네? 이 기와, 2층 집에 이 창문, 이거 느낌이 뭔가 내가 이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선가 전에 본 거랑 뭐가 좀, 이거 뭐지? 그러다가 기도할 때 봤던 그 집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몽골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이 단지가 뭐 개발됐을까 말까 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게 될 집에 대해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다가 저희가 또 집을 옮기게 됐어요. 거기 사시던 장로님이 이제 철수하시면서 그 집을 저희한테 이제 쓰라고 이제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저희 사역에 이제 주고 가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어느 날 어느 각도에서 집을 보니까 요 구조가 전에 봤던 그거랑 비슷한데, 그렇구나. 그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얘한테 줄 집이야 하고 찜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예비하심을 만나려면 그거를 보기도 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네가 복이 돼야 된다. 우리 한국 민족은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복이 있나를 찾아요. 그래서 서울에 복이 있대, 서울로.
예, 대전에서 유성이 잘 된다, 유성으로. 여기가 새로, 뭐, 이렇게 땅값도 오를 거고, 뭐, 이렇게 돈이 몰리는 데야, 뭐. 그 다음에 서울로, 강남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으로.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어디가 물이 좋은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동네 가서 복을 나눠받기를 원해요. 예, 맹모 삼천지교가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종류의 이민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중국 분들은요, 중동 지역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가서 거기서 발 마사지 샵을 열고 그곳 사람들을 발 마사지 해주고 때로는 이란에 무임 가사 노동자가 되어서 거기서 일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가 하면 필리핀의 젊은 여성들이 중동 지역에 가사 도우미 또는 아이들 보모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 사람들은 복을 나눠받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쩌면 세상의 빛일 수도 있어요. 네,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을 밝은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데에서 내가 빛이 되는 삶이에요. 자, 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민의 목적은 복이 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워요. 주인이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롯아, 우리 갈라서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이 주변을 살피는데 소알과 고모라 땅이 물이 많아서 풍요롭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고 돼 있어요. 아하, 저기가 물이 좋고 복이 많구나. 그래서 그 풍요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풍요를 따라가면요, 자손을 잃어버려요. 그 자녀들이 그 이방의 안 좋은 풍속, 세상의 풍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또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을 대적하는 자손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자녀들을 잃어버려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를 잃어버려요. 자,
그 땅의 복이 너무 좋아서 롯의 아내는 그곳을 자꾸 돌아보다가 굳어져 버렸죠. 자,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요. 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다가 남는 것이 있을까? 망하는 거 아닐까? 불안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도 아니었어요. 너 밟는 땅마다 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속한테 400세겔인가를 주고 그 땅을 사요. 한 16억 원 되는 큰 돈이에요. 자신이 사는 삶 가운데서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너희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게 될 거야. 그런데 아들 한 명 보고 죽잖아요. 어쩌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는 거였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몽골에서 경험했던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몽골에서 살 때 이제 그 새로 이사간 아파트가 9층짜리 건물 아파트 8층에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을 1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고장 난 채로 3개월이 지난 상태였어요. 부품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안 고치고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민 가방 그 트렁크 갖고 온 거 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그 쉽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이사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저희가 빈 냉장고를 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서 장을 봐 갖고 왔는데, 제 가방도 있고, 그때 저희 집 태어난 셋째가 막 이제 많이 먹어서 무거울 때였는데 애를 한쪽에 안고,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제 비닐봉지 하나씩 걸고, 근데 뭐 우유나 주스는 왜 그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이 손 하나는 비워가지고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밑에를 비춰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엘리베이터만 고장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날 장 봐가지고 와 보니까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몽골에서는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요.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올라가면 애를 안고 가기 때문에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참고로 몽골에서는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몽골에서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도 볼트 너트를 다 밖으로 뽑아놨어요. 예. 사람은 잘못하면 이게 딱 하면 찢기죠. 그런데 그래도 조립하기가 쉬우니까 만드는 사람 편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단 높이도 그냥 대강 만들다 보면 막판에는 아주 낮게 두 칸을 만들기도 하고 높게 한 칸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계산하고 만들질 않아요. 그냥 만들다가 남으면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깨진 부분도 있고 또 간혹 오갈 데 없는 사람이 그 몰래 들어와서 그 계단 한 구석에서 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빛이 이렇게 딱 비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5층쯤 맞겠지? 기대하면서 딱 거기 숫자가 몇 써 있나 이렇게 비춰봤는데 3자가 써 있으면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5자를 잘못 본 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아직 2층 아직 갈층이 많이 남았네. 그러면서 이놈의 아파트 내가 떠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곤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저희 집 큰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서 놀던 아이를 픽업을 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게 됐어요. 몽골은 추우면 영하 40도. 그때는 한 영하 15도 정도여서 좀 날이 많이 풀렸다 할 때였는데 차를 주차하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차해 놓고 아이와 함께 막 같이 뛰었어요. 근데 아이 손을 잡고 제 주머니에 놓고 같이 뛰는데 어느새 아이가 손이 많이 컸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이렇게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동현아, 아빠가 오랜만에 네 손 잡아보네. 참 너 손 잡으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데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몇 층쯤 왔나? 한 3층쯤 왔나? 하고 딱 열어서 봤는데 8자가 써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 집 앞에 다 왔네?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집이 한 16층은 됐어야 됐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그 몽골에 실제로 16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된대요.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은 훨씬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그 문을 열고 아이와 함께 그 밝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이곳에서의 나의 삶이 어쩌면 아이의 손을 잡고 올라온 아파트 그 계단길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가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그 몽골에서의 시기는 8년이란 시간이었지만 8층하고 딱 맞네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었고 아쉬운 시간이었어요. 결국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높은 건물을 짓던 바벨론에서의 삶과는 다른 깊이 우물을 파야 되고 뭔가를 드러내고 세우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자로 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그분의 복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